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쓰실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만들듯이 또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줄 수 있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자를 미리 선택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2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그 나중에 태어난 어린 자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여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전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소개됩니다. 6명은 대사사라고 하고 6명은 소사사라고 하는데 그들을 다 합쳐서 12명의 사사인데 그 중에 누구나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알고 있는 사사가 한 사람 있는데 삼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삼손의 경우에도 그가 뱃속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 마노아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 태중에서부터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을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로 쓰실 만한 자들을 12명을 택하여 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면서 그를 택하여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리라. 이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여 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도구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미리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과 버림받아서 지옥 갈 백성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확인합시다. 13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자가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착각했어요? 선택받은 건 맞는데 본인들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도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 위에서 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17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근데 우리가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왔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듣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원문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근데 쉐마가 먼저 나오는데 쉐마가 뭐냐?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주님도 강조하신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너의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가르칠지어다. 그리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왜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다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맛있게 잘 먹었으면 그러면 우리 몸은 그만큼 건강해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난 주일에, 지난 시간에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제목조차 본문조차 기억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인데 이 시간에 듣는 동안 하늘 양식을 여러분들이 다 먹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있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여리고 정부 당국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이 2 정탐꾼을 붙잡기 위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요. 그리고 호령을 합니다. 너의 집에 들어온 2 사람은 이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니라. 그 2 사람을 끌어낼지어다. 그리고 군사들이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2 정탐꾼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집 지붕 위에 군사들이 오는 걸 보고 숨겨놓았어요. 지붕 위 3대 사이에 그 2 정탐꾼을 숨겨놓았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그 2 사람을 일부러 보호하기 위하여 숨겨놓은 걸 만약에 알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성할까요?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역적죄로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2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 군사들을 따돌리고 자기 집 창문으로 성벽 밑으로 정탐꾼을 내려보내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서 그들이 무사히 다시 자기들의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결과적으로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접수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보호해준 사실을 여리고 당국이 알게 되면 죽을 수 있는데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2 정탐꾼을 보호를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기생 라합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무엇을 들었느냐?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라합이 2 정탐꾼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도와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 너희가 섬기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사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너희 손에 붙이사 전멸시키신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아모리의 두 왕을 그들에게 붙이신 사실을 들었을 때에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11절입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 신이시니라. 그 사실을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여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두 족속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워 주심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우리가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듣고 믿었을 때에 두 정탐꾼을 도와주게 되고, 그가 듣고 믿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보호해준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구원과 축복이에요. 구원과 축복.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부모와 형제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들었을 때 믿게 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와 그의 온 집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건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살물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와 같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와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한 여고생이 자기를 메고 있던 안전벨트가 풀린 거예요. 중간에 출발을 했는데 안전벨트가 착용을 했는데 그냥 풀렸어요. 불량이었던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안전벨트가 풀렸어요. 그 바로 앞자리에 두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뭔 일이 생겼구나 하고 돌아보니까 안전벨트가 풀려 있어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하시잖아요. 안전벨트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높이 올라가다 확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두 부부가 그 여자아이를 대신 안전벨트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 롤러코스터가 멈출 때까지 붙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롤러코스터가 멈췄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왜? 두 부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뒤돌아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그 붙잡아준 그 남자분은 응급구조사가 그분의 직업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그만큼 힘도 좋고 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도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겠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제가 느꼈느냐면은, 그래, 우리 인생이 이런 롤러코스터 아니냐, 롤러코스터. 삶의 기복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평지와 같이 평탄한 삶을 사나요? 아무 일 없이 사나요?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좋은 일만 있나요?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뚝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벨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안전벨트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열등감이 한참 심하던 그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듣고 제 열등감이 치유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보다도 눈이 어둡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 시험을 본 날이에요. 그때는 학력고사라고 불렸는데 바로 요맘때죠. 바로 요맘때. 그때 여러분,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할 터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요 생각을 다 요맘때는 수험생이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진로가 정해져 있었죠. 제 마음에 이미 원서 쓰기 전에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한편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그 말씀을 제가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시험 끝나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 운동장을 거닐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후로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걸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몰랐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 못해도 괜찮다고. 근데 평소에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시간에 다시 나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올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구나.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고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여러 가지로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듣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한 들려주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